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예민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어떤 감동, 어떤 주님의 그 신호에 우리가 예민해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했더니 주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신호를 내가 알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옛날의 수양의 기름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눈치만 주셔도, 주님의 눈빛만 보아도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내 바로 위에 있는 내 상급자가, 이건 이제 군대 이야기 않습니까? 뭘 하나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팬티바람으로 옥상에 집합. 무슨 영분인지도 모르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옥상에 내부안에 한 20명 되는 내부안 전부 다 집합합니다. 이유도 없이 몽두리를 맞습니다. 다 같이 엎드려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펴니다. 이놈들이 내가 신호를 줬는데 너희들이 내 신호를 몰라. 이 고참이 내가 원하는 건지 너희가 몰라. 그러면서 막 밤에 타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엉덩이가 버르게 두들겨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치만 살피는 것입니다. 그냥 눈치만 봐도 이분이 지금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구나, 이분이 지금 구두를 닦으라는 거구나, 이분이 지금 뭘 갖다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왕영왕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다 그분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 전혀 주님의 마음을 통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겁니다. 우리 주님의 한평생, 주님께는 한평생이 말이 안 되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말이죠. 그냥 눈빛만 봐도, 아니 그냥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뭘 가르쳐 줘서 말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 그냥 알아줘. 천국에서 저분이 누구구나, 저분이 다윗이구나, 저분이 바로 베드로구나, 저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그냥 보면 알아져. 천국에는 그렇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철이 없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제 철이 들면 우리 어르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시는 이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신부가 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알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군요. 이런 것이군요. 예, 주님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 이 땅에 계시면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주님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언제나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그냥 벌떡 일어나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지내는가, 그렇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서 이제는 주님이 그냥 감동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주의 종들은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 이곳에 어떤 병자가 있는데 주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치료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중에 어떤 환자가 치유함을 받는 그런 경우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단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과 더 친밀한,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원하고 바라셨던 그 일, 너희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 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해. 매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마음은 정말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지를 못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 앞에서 나와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래도 그럴 만한 그릇은 안 되는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은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게 무슨 말이냐고 말했지. 무슨 저런 말을 하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가려 그랬어. 주님을 두고. 도무지 이 사람 말이 내가 도무지 이제는 도무지 못 참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시몬아, 너도 가려느냐? 참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찾아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와서 이제는 그들에게 정말 참 진리, 정말 참 복음, 생명의 길에 대한 그 말씀,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딱 전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돌아서서 주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 베드로가 순발력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참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던가. 그렇겠죠. 다 떠나가는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베드로는 나의 수제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베드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또다시 물으시고 또다시 물으시면서 끝까지 베드로를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 감동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늘도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또 한 번 내가 이 공든 탑을 쌓아나간다 뭐 이런 공덕을 쌓는 이런 일이 아니고 말이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바치시는데 나도 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왜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나는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지 않고 나는 거꾸로도 매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셨는데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러자 야 그것도 주님을 감동하는 거죠. 야 베드로야 나보다 낫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또
칭찬하시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버리고 모든 제자가 다 버리고 떠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한 말씀, 우리 성도의 비밀한 사명을 내가 알고 감당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네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 나의 신부야, 고생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지금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그랬으니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드디어 요한계시록에까지 와서,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까지 와서, 그것도 이제 그야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이 맞춰지기 전에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님,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지금 너무 그냥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 이제 이 말을 한 말 운을 띄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 감동이 없어. 주님이 지금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깨닫지 못해. 그러면 주님도 너무 슬프실 것이고, 우리 인생도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존귀하고 장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것이 도대체 웬 뜻이냐, 웬 은혜냐, 웬 사랑이냐, 그것을 알고서 주님 앞에 그냥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탈북자가 또 그냥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그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차를 타고 중국 그 대륙을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타고 내려왔더니, 처음에는 겨울에 출발했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또 가을이 되더니 여름이 되더니 계절이 막 바뀌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베트남 라오스 그 대사관을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잡혔대요. 공천마! 그러면서 막 군인들이 막 이제 잡히면 이제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사람들이 밤중에 말입니다, 다 엎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탈출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생전 처음 온다니까. 근데 자기를 인도하는 브로커가 여기서 붙잡히면 안 돼, 뛰어야 돼, 막 이렇게 몸짓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어떤 아가씨인데 말이죠. 이제 나이 이제 20 안 넘은 아가씨인데 이따가 탁 뛰어나가는데 정말 막 죽기 살기로 뛰었을 거 아닙니까? 뒤에서 막 총을 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탈북에 와서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처녀가 뛰어가는 모습을 본 그 뒤에 있던 언니가 되든지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보니까 마치 웬 사슴이 한 마리가 막 숲에서 뛰어가더래. 그 뛰어가는 그 모습이 말이죠, 얼마나 정말 절박하게, 정말 여기에서 붙잡히면 안 되니까 팍 뛰어가지고 어둠 속에 쫓아가는데, 정말로 산짐승 사슴이 한 마리가 막 뛰어가듯이 그렇게 뛰어가더라. 그러면서 우스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정말 그 죽음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 중국 대륙을 그냥 다 이렇게 횡단해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와라, 와라. 이 험한 세상, 이 사망의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이 혼돈의 세상,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없어. 주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믿지를 못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이 세상 생명도 우리가 다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자유를 찾아오는데,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그랬죠. 이 말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다윗을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또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왔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에 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이 내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은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너희와 똑같은 인생이 되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고 오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렇죠? 내게 오라고 하는. 이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온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게 오라.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성령.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말씀 하셨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셨고, 그렇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누가 말하는가? 신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나를 당신의 신부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니 우리 자신들, 신부가 된 주의 성도가 이 세상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무서워서 저 인민군 중공군의 총탄이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어두운 밤에 숲에 엎드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바로 그 음성, 뭐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과 신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라, 오라 하시는 것, 그 말밖에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으니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돈 없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와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물, 생명수를 받아라, 받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 주님도 성령님도 신부들도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든지 어느 누구이든지 아직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고 내가 이미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할 것이고,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께 나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주님,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가서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우리 팔자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또한 신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물이 있는 자리로 진실로 정말 영원히 멸망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영원한 하늘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영광,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량 없는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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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주님이 나를 위해 부어주시는 당신의 보혈,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마시고 누리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온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기쁨으로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노루처럼 사슴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춤추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